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설교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이 전도서입니다. 잠언 전도서, 시가서인데 특별히 이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누가 이 전도서 말씀에 가장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도서의 설교를 듣고 가장 은혜와 도전을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전직 대통령. 네, 다 아는 사람들이죠. 네, 전직 대통령. 2번 울산 현대 청운고등학교 3학년 권하은 양 18살. 올해 22년도 수능 전국 만점 받은 학생입니다. 3번 가수 BTS 정국. 네, 이번에 월드컵 개막식에 우리나라 가수가 외국 월드컵인데 개막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이거 보면 대단하긴 대단하다. 4번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 접니다. 5번 지금 하다 보니까 질문이 뭔지 잊어버렸죠? 질문, 전도서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가장 은혜를 받겠느냐? 이 중에 5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자기 아들이 쓴 책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막 도전이 되겠어요.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상 받아와도 뭐 엄청 부모는 기쁜데. 6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제 소대원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군인.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을 해가지고 이 중에 왠지 이건 아닌 것 같다 다 빼고 나면 답 하나 남잖아요. 누가 이 전도서의 글을 읽고 가장 도전을 받을 것인가? 뭐 6번 같죠? 네. 어제 같이 지내던 친구가, 동료가 세상을 떠나고 망연자실 혼자 남아있는 이 마음의 상태,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은 이렇게 직접 총칼을 들고 싸워본 적은 없을 거예요. 다윗은 싸웠지만 솔로몬은 이미 이제 왕권이 강화된 상태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전쟁에서 칼로 찔러 죽인 적도 없을 것이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이 전도서를 읽을 때에 왕끼리 쓴 글이니까 뭔가 좀 더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전국 수능 수석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니까 더 똑똑한 사람이고 이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왠지 수능 만점자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신학대 교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이 왕이 쓴 글, 혹은 내 아들이 쓴 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말씀은 어제까지 함께 싸우다가 우리 살아서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동료의 시신 앞에 두고 인생의 그 죽음에 대한 허무함,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는 상태의 군인이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설교가 가장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중에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 헛되다.
1장부터 시작해요. 이제 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다 헛되대요. 전도서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의 단어입니다. 헛됨. 두 번째는 지혜죠, 지혜. 결국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혜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어디에 가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지혜에 대한 글들이 나오고, 세 번째 키워드는 깨달았다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 보니까 내가 깨달았다. 어느 구절은 지혜를 가졌는데도 그게 아니더라. 이걸 깨달았다. 반대의 깨달음이 또 있기도 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인생의 헛됨과 또 지혜와 또 이걸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이런 구조 속에서 그 중심에 가장 염두하고 있는 왕이, 이 솔로몬이 염두하고 있는 한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헛됨을 깨닫는 것도 죽음 때문에 헛됨을 깨달아요.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가 얻고 싶었던 지혜의 왕이라고 하고 있는 솔로몬이 그 지혜를 통달하는 어떤 깨달음은 결국 죽음 앞에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왜 헛된 거냐? 죽음이 있기 때문이고, 인생에서 가장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그 시점이 어디냐?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래서 잔치집 가지 말고 추상집에 가라. 그 말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생이 뒤죽박죽이고 막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내 삶이, 우리들의 삶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너무 혼란스러워. 이럴 때 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한 길이 무엇이냐? 죽음 앞에 설 때 그게 가능하다.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정리가 안 됐던 내 인생이 쉽게 정리가 된다. 그게 장례식장이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렇게 뭔가를 막 쥐고 있던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손에 있는 건 놓고 그냥 빈손으로 떠나는 곳이고, 그렇게 빈손으로 떠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죽음의 문을 열고 간 이 친구는, 우리 부모님은, 내 동료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을까? 우리가 그렇게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한 모든 답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내가 왜 남자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여자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조선시대가 아니라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그곳,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답을 주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깁슨 목사님이라고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는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을 준비가 돼 있을 때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는데, 이 책 읽으면서 더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죽을 준비를 한 사람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모른 척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장례식 갈 때 아이를 안 데려가잖아요. 야, 아이들은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야. 넌 여기서 놀고 있어. 사람의 시신을 보는 건 안 돼. 옳지 않아. 너희들이 볼 때 충격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인생의 지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이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생일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1절에. 그리고 2절, 잔치집 가는 것보다 추상집 가는 것이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7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왜 이렇게 요즘 많이 빠뜨리죠? 없을까요? 네, 1절,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예가 상류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상갓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장례식장에 이제 갔어요. 물론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도 관을 볼 일은 별로 없어요. 다 그 영안실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장례식장이 있으면, 예전에는 제 어릴 때 기억도 그 병풍이 있고 병풍 뒤에 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느 친척 집에, 저희 아마 작은 아버지로, 먼 작은 아버지로 알고 있는데, 잔치집에 이제 저를 데려가서 갔는데 그 병풍을 이렇게 열더니 그 뒤에 있는 관을 열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형제가 떠났으니까 이제 인사하겠다고. 예전에는 이제 그랬단 말이죠. 요즘은 시신을 볼 일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죽으면 사람의 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관을 보면서 생각한대요. 묻는데, 질문을 한대요. 야, 나도 언젠가 이 안에 들어갈 텐데. 나도 이렇게 모든 것이 정지될 그때가 올 텐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이 관을 보고 이분에 대해 인생을 평가하는 것처럼 내가 이 관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우리 교인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내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잔치집에는 없다. 왕이 지금 말하기를. 잔치집은, 파티에 가면 이런 건 안 한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는 모습만 있지, 물론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솔로몬 왕은 이런 건 헛된 거다라고 말해요. 헛된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다라는 의미보다 헛되다라는 말이 우리 지난주에 하벨이라는 히브리어로 안개 하면은 이렇게 구름이 나타났다, 증기가 나타났다가 분명히 보이는데 잡으려고 하면은 사라지는, 이렇게 안개 그 구름을 이렇게 뜨려고 해도 결국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곧 사라져 버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들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사라져 버리는 일이고, 대신에 장례식장에 가면 사라지지 않는 그 질문, 무엇인가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봤지? 너도 언젠가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이 장례식장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 이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은 그 분위기가 밝아야 된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막 이거 막 하잖아요. 막 술 마시고 놀아주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밤새도록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 장례식장의 대화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죽음 앞에 설 때에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죽음을 염두하고 살아갈 때에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냐 마냐, 이 질문은 진짜 1차원적인 질문이죠. 죽음을 염두하고 야, 그래,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이고,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서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 지난주에 내 인생이 너무 천국이었어요. 우리 그런 말 진짜 하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죽음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지혜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염두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죽음을 염두하고 사는 것이냐, 매일매일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죽으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 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을 염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보았습니다. 잠언서와 전도서는 시가서 중에서도 특별히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문학적 장르 자체가 그 경구, 이렇게 여러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모음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맥락을 이해할 수 없어요. 1절에서 30절까지 전체 흐름을 파악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을 때는 그냥 한 구절만 딱 붙들고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이런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추론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죽음을 염두에 둬야 돼. 그 죽음을 염두하는 게 뭘까? 그 구절을 이 13절과 14절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 읽어야, 옛날 성경을 읽어야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요. 그래서 두 가지 번역본을 다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개정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넣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솔로몬이 내가 깨달은 게 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두 가지 깨달음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구부려 놓으셨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구부려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이건 정해 놓은 거래요. 이걸 누가 필 수 있겠느냐. 물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의미는, 어떤 사람은 인생을 구부러뜨리지 않고 직선으로 해놓은 사람도 있기도 해요. 흔하진 않지만, 너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보통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다거나 TV에 나온다거나 그래요. 이건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 태어나자마자 재벌집 막내 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데 수석 만점 나왔을 뿐이에요. 학원도 잘 안 다니,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외모도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기고, 서울대 이번에 수석한 학생이 3명인데 3명 다 의대 가겠다고 그냥 그랬답니다. 다 서울대 의대 갔겠죠. 동창되겠죠, 서로. 근데 심지어 이렇게 의대까지 갔는데 믿음도 되게 좋아요. 믿음 좋을 뿐만 아니라 엄청 겸손하기까지 해.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히고 막 구부러지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펼쳐놓았을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우리의 인생길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막혀요. 학창 시절 때 내가 이렇게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었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누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여자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성들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최소한 우리가 조선시대 때 태어나지 않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만 태어난 것도 다행인데 50년도, 60년도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90년도 대한민국 문화가 가장 찬란했던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어른들, 우리 40, 50대 중에 핸드폰 조작 어려워하는 분들도 없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웬만한 문화들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세대니까 얼마나 이 시기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내가 첫째로 태어났는지 막내로 태어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심지어 지능까지 이런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물론 우리 주변에는 이거 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남자인데 여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얼굴을 막 뜯어 고쳐서 인생 펼쳐보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서류도 위조하고 돈도 막 없는 돈 막 긁어 모으고, 심지어 가족도 끊고 돈과 명예로 자기를 치장해서 고쳐보려고 시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수용하라. 내가 지금 내 처해 있는 내 아픈 몸, 내 외모, 내 지혜, 지식 인정해라.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필수가 없다. 다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는 걸 쉬지는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때를 주시기도 하고 나쁜 때를 주시기도 하니까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수용하되,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괴로워하지 말고, 슬플 때 웃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되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곤고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이거를 항상 묵상하면서 살라. 해석하면서 살라. 솔로몬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읽을 때에 단순히 읽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래요. 그것을 내 삶에 비추어서 해석합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이걸 해석하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려워하거든요.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이 신앙과 삶을 신앙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비추어 봐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시켜 버려요. 이거 따로따로 생각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질병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막 살아. 주일날에는 항상 죄인이 돼. 또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약간 양심에 찔리면서 막 살아.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평생 이거 하다가 우리 살아야 되는 팔자인데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해야 된다는 거고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다기보다는 누구 탓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몸이 아픈 이유, 내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환경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누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니? 물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줬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뱀이 줘서 먹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의 흔적은 누군가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성경은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생각하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내 몸이 아프거나 생각대로 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각하라. 묵상하라. 해석하라.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원래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혼자 읽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 설교가 곧 해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불완전한 한 사람에 의해서 해석된 설교를 역사적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사도들은 들었지만 그의 제자들 이후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가르침들은 해석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모여가지고 총회를 해요. 이게 과연 옳으냐 틀렸느냐. 이 율법은 이랬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모여서 해석을 하고 이 복음을 계속 가지고 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올바른 해석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게 우리는 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리는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해석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가져왔어요.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교단도 다르고 신학교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한 불완전한 사람의 해석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큐티도 하거든요. 혼자 말씀을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큐티보다 더 유익한 것은 그 큐티를 모여가지고 같이 나눌 때에 진짜 빛을 발해요. 그래서 설교는 함께 듣는 것이고 큐티는 혼자 하는 것이지만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이유, 큐티를 자꾸 혼자 하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를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나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해석만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그 윤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쓴 기도문이 있어요.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은 너무 유명해서 아마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좀 문익한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부류의 목사님이에요. 사회 참에 되게 정신이 강하고 사회의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투쟁하고 비판하고 빈민 문제 혹은 뭐 인종 갈등 이런 문제에 열심히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미국 신학자에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 중에 탑3 안에 드는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의 기도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표정인데,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문제라면 바꿀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이것을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장 일을 하면서도
또 교회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서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진짜 공감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또 노력하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고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가 도전해서 되는 일이고 도전해도 안 되는 일인지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셔가지고 이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운 일은 기뻐하고 슬픈 일을 만날 때는 이걸 해석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 둘 사이에 이 고민, 이 사이, 이 갭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기도문,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가져야 할, 또 씨름해야 할 질문이라고,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씨름하고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에 씨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